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네. 오늘이 10월 첫 주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됐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작년 10월 첫 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워런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다 나와서 사진 촬영하고 2부 예배 끝나고 다 나와서 사진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년이 간지 모르겠는데 1년이 훅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 1년 동안 참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정말로 많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도 참 희한하게 주신 것이, 이제 10월달에 왔을 때 이제 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금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마지막 주쯤에 동네 주민이 찾아왔어요. 동네 주민이 주일날 찾아와서 이제 우리 교회 중지자분께 이제 물어봅니다. 이 교회 새벽 기도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이제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쭉 인도하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니까 기도하게 시키시는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게 시키시는구나. 그분이 주일만 오신 게 아니라 주중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주중에도 새벽에 오셨다가 이제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가셨다가 다시 주일날 오셔서, 그러니까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분이 또 이제 한동안 계속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계속 오셨었어요. 내가 요새는 이제 원래 그분이 이제 그 동네 주민께서 다니는 이제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교회 이제 가시게 되면서 요새는 잘 못 나오시는데, 하여간에 그때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데 일조하신 동네 주민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을 주시고, 심지어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한 해 동안 많은 응답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인도받고 응답을 받게 된 것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처음 우리 교회에 주셨던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불러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냥 다 덮어두고 하나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되길 원하시구나. 그것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생 시간표는 초대교회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가 그 교회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우리 교회에 주신 사실은 언약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알면 누리면서 갈 것이고 모르면 누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깐 그 시간표를 멈췄다가 안 가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만번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그거보다 조금 덜 악한 왕이 아버지 오므리 왕. 이렇게 악한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요 오바댜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한 27년이 흘러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 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서 헤맬 때 전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영원히 사라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날마다 매일 실패하는 연습을 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예비되어 있는,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열쇠는 언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제1의 목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뭘 공격하냐? 딱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부분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서 내가 어렵고 큰 문제를 당해서 크게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바라보는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렇죠? 만약에 큰 문제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망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렇죠? 요셉은 너무 많이 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 좋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팔려간 노예 현장이 좋기를 합니까? 좋은 현장이 아무 현장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맞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열쇠가 어디냐? 언약이 있습니다. 사단은 딱 언약만 못 붙잡게. 한 번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 딸하고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이 딸이 또 보통 딸이 아니에요. 딸이 가만 보니까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고3, 재수, 삼수, 사수. 장수하는 학생입니다. 장수. 근데 이제 운전대 잡은 이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가는데 가만 이 장수하는 딸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하는군요. 엄마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똑바로 살라고. 공부 좀 잘하고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좀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한마디가 이제 이 딸에게는 비수처럼 이렇게 꽂힌 겁니다. 이제 2마디. 딸이 또 알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또 말을 하니까 거기에 또 3마디, 5마디, 10마디.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 어머니가 핸들을 확 꺾고 교회 가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각자 방으로.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딸도 무너지고 엄마도 무너지고 그 뒤에서 박수치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박수치냐? 사탄만 박수를 칩니다. 박수! 드디어 사단의 계획대로 완전히 승리했구나.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단이 언제 가장 좋아하냐? 언약 놓칠 때. 언약만 놓치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약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언약을 놓치면 나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틀린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나빠서도 아닙니다.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낄 때만 분별이 됩니다. 모르고. 그리고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원래 악해서가 아니고요. 아하방 말씀드렸잖아요. 아하방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다 보니, 그렇죠? 잘 결정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그대로, 이게 사실은 그 실패자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쇠는 언약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언약만은 내 생명을 걸고 붙잡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시작하면서 미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리고 예언된 좋은 생활이 아니라 포로 생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좀 좋은 거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미리 누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좋은 생활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포로 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더 망할 거야, 더 무너질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이거를 미리 알면 누리는데 모르면 누리고 힘들겠죠. 그 열쇠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 때, 고민될 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부터 미리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잘 아시는 것처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늘 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주셔서 누리고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을 놓치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매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리 누리고 정복하도록, 포로 생활도 괜찮고 노예 생활도 괜찮고 속국 생활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언약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최고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역시 왜 위기였냐? 아수르가 침략이 시작이 되었고,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또 침략해 들어와 드디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직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제 미리 예언하는 거였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렘넌트,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위기의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단어가 렘넌트,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가장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그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진짜 감사하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고요, 평생 감사해야 될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축복과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렵고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셨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군가 언약을 전달해서 그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누가 이 언약을 전달할 건지, 이거를 말씀하실 때 그때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에 내 이름을 넣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능력이나 수준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 언약을 깨닫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선지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고 뭐 내 자식 잘 되고 내일 잘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응답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10월 첫 주인데 그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벌써 2011년이 시작되고 나서 9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매주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게 주신 언약을 나는 얼마나 지금 있는 내 현장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이사야의 부르심처럼 우리 현장에 지금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렇죠? 언약을 전달하라고 나를 불러주는데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질문하시고 확인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아는 그 한 사람,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하늘 배경이 있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들은 거랑 내가 본 거랑 다릅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백악관을 직접 가서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본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해도 간단합니다. 봤거든요. 근데 못 본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렇죠? 못 본 거예요. 본 거랑 들은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2000년도 랩넌 대회였던 것 같아요. 2000년도 그때 미국 LA에서 그 랩넌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랩넌 대회를 가면 그 주간만 랩넌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그 비전 트립을 같이 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같이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의 회장이 이제 LA 랩넌 대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전 트립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있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러 왔길래 얘기를 했죠. 야, 이 비전 트립 현장 가운데 그랜드 캐년이 있더라. 잘 보고 와라. 그거 어마어마하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이제 같이 포럼을 하는데 딱 첫 마디가 근데 이제 전도사에서 전도사님 진짜 그랜드 캐년 어마어마하더라고. 얼마나 어마어마하더냐 했더니 그 절벽 위에서 내가 허공을 바라보는데 그 허공에 내 몸을 던지고 싶을 만큼 뭐 웅대하고 광대하고 이 모든 대단한 표현은 다 총동원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그랜드 캐년이 계곡인데요. 얼마나 크냐? 계곡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입니다. 역시 다들 안 보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계곡의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 펼쳐지는 광경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겠습니까? 본 거예요. 본 사람은 다릅니다. 막연하게 하늘 보자 이거 말고요. 야,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내 백은 하늘 배경이구나. 최고의 배경이구나. 이것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온 땅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의 큰 능력의 축복들, 영적 사실들을 본 사람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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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 사실을 본 자와 들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르죠. 정말 다르죠. 정말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따라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미리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미리 말씀을 주죠. 열왕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도단성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애워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두려웠겠죠. 18,000명만 돼도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한 성을, 엘리사 한 명을 잡겠다고 아람 군대를 보낸 겁니다. 종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망했구나. 그때 엘리사가 육신적인 눈만으로 보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영안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훨씬 많은 숫자로 지금 둘러쌌음을 보게 하시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당할 때 언약을 놓치면 대부분 왜 틀린 선택을 하게 되냐? 육신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형편대로, 상황대로, 그렇죠? 그대로 판단하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뿌리 내리면 뿌리낼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옛날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안 당연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크든 작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결정해야겠다. 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냐? 이사야 6장 10절 보니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 눈이 뭘 제일 많이 봅니까? 내 눈이.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드라마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인터넷이요 아니면 핸드폰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많이 보십니까? 그랬더니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24시간 그럼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짧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게 24시간 나를 지배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귀에 뭘 가장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형성되고 내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요, 움직일 수 없는 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내 생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입력이 되고 있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형성된 생각과 형성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은 되게 맞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니라니까요.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께 개혁과도 안 맞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계속 딴 걸 보게 만들고 귀를 듣게 만들고. 그래서요, 보통 그 집중 훈련할 때 그래서 가장 첫 시간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눈에 보는 걸 바꿔야 되고 귀로 듣는 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잡히게 돼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정말로 내가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정말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가장 많이 보는지, 뭘 가장 많이 듣는지 그거대로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다 없어질 거다. 황폐해질 거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이렇게 다 없어질 때까지 못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옥 없어지면 이때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성읍들 화폐해지는데도 모르고 주민이 없어지는데도 모르고 계속 얼마나 깊게 각인되었는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까지 없어지는데도 못 깨닫고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드디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멸망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시고 그 그루터기 속에서 새 순이 돋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순이지만 나중에는 큰 수풀이로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언약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요 알면 누리면서 가게 되고요 모르면 누리면서 가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쭉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수준,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우리 언약이 잠깐 멈추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언약이 시작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 번, 100번, 1000번, 만번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제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는 얘기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세계복음화의 여정들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1 RUTC 운동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죠. 자, RUTC는 뭐냐? 우리가 매번 고백기도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제1, 2, 3 RUTC. 이걸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R은 남은 자요, U는 유니티 공동체요, T는 트레이닝 훈련이요, C는 센터 장소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훈련받고 그런 장소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을 RUTC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RUTC 운동 뭐냐? 모인 훈련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모여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훈련받는. 그래서 광야교회처럼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모이는 복음 운동이었죠. 그래서 도단선 운동과 파수꾼 운동과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그 전도 운동을 두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제2RUTC 운동은 뭐냐?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현장, 모든 학교, 사실은 모든 복음이 필요한 곳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2RUTC 운동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지금 있는 내 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내, 지금도 그래서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제1의 사실은 전도 현장이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지금 있는 내 현장, 내 발바닥에 선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발판 가운데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정의를 할 때도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현장이 쉬운 현장이든 힘든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펼치는 그것을 다락방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르고 그 증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차 예비 캠프, 2차 예비 캠프, 3차 예비 캠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 부르심을 알고 그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디 먼데 안 가도 돼요. 안 돌아다녀도 됩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게 하신 그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RUTC,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3 RUTC 운동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바울 사역도 가장 살펴보니까 두 가지 사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했는데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옷에 소를 쐈는데도 치유가 될 만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치유 역사가 바울에게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왕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밋 사역. 가장 중요한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을 하게 됐죠. 그거 하자는 게 제3 RUTC 운동입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의미를 알고 기도드린다. 다르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부탁하셨는데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언약만 붙잡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진짜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보고 오늘도 보았던 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신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아하방에게 가라. 내가 이제 비를 멈출 것이다. 그럼 아하방에 가면 되잖아요. 굳이 오바댜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바댜를 만나게 해서 오바댜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오바댜를 만났을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도 안 합니다. 아하방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만날 거라고. 딱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 확신이 없는 오바댜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만나길 원한다고 하면 당장 나를 죽일 텐데 나를 죽이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는 어떡하냐. 지금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안 해도 될 걱정을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구구절절히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절한 엘리야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똑같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오늘 내가 아합을 만나리라. 딱 하나님 주신 말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오바댜가요, 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맞는 게 딱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합한테 가요. 근데 오바댜도 죽지 않고 엘리야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일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하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하방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죠. 아하방이 자기를 만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몰게 한 저 선지자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가서 얘기해 주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재앙과 저주 속에 있게 된 건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아하방인 너와 너의 아버지 오브리 왕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게 우상 숭배한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본인은 못 깨달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계속 똑같이 그 언약을 전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어느 정도로 붙잡으면 되냐?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전달할 만큼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진짜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미리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생수가 터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드디어 70년 만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희한하냐?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별 상관이 없는 고레스 왕이 갑자기 가라고 너희 나라로 딱 70년이 됐을 때 가라고 찔러서 보냅니다. 보내서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 그 예언대로 회복시켜 주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만방 열방에서 다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렇죠? 지금 있는 그 현장, 다른 현장 가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현장, 내가 선 그곳, 내 발바닥으로 선 그곳, 거기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 능력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미리 증거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파수꾼인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만 분명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그때부터 여십니다. 그냥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 그렇죠? 대부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되게 쉽게 생각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고 또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그 자리가 곧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장이 됩니다. 특별히 10월 달은 3차 예비 캠프가 진행되는 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표 속에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진 자를 통해 이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번 10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미리 누리고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항상 미리 우리에게 와 있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 완전한 답과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